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 보니까 아주 그냥 날씨가 바람이 불었다가 따뜻했다가 눈비가 내렸다가 다시 밝아지는 하루에 막 날씨가 뭐 이렇게 막 하루 만에 막 돌아요. 아주 이상한 날씨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들은 이제 한참 신나게 대학 생활하고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고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있는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보는 지리학적인 그런 빈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혼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누구야? 정답. 오, 효천이 역시 맛있는 거 사줄게 목사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배고플 때 뭘 먹어요? 배가 고파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배가 부른 사람한테 밥 먹을 거 막 떠먹여주면 어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지옥이야 지옥. 배부른데 먹을 거 또 줘봐. 그 고문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옛날 군대 갔을 때 막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계속 초코파이 넣어주는 건 가혹행위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정말 갈급하고 이게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 온갖 잡다한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뭘로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한 게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3절 말씀 회개의 세례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외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고 막 가. 그냥 좋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뭐 작년에도 한번 막 이렇게 설교 중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천국 가면 뭐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천국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더 할 게 있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힘들면 천국이 지옥이야. 왜? 천국 가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계속 버티고 앉아 있어? 그죠? 예배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기쁨이 될 때에 저 천국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모래사막이에요. 모래사막. 완전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그냥 평지인데 아무것도 없어. 풀 그냥 이렇게 대굴대굴대굴.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지푸라기 공 같은 게 막 바람 휙 지나가면 이렇게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뭘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 혼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히 혼자 외롭게 쓸쓸히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친구들과 뭐 여러 가지 술자리와 뭐 군대 가면은 우리 시원이 머리 안 하는데 군대 이제 가는데 군대 가면 다 뭐예요? 다 시꺼멓게 저렇게 시원이처럼 시꺼먼 놈들만 다 있어가지고 군대 생활 하잖아요. 다 재미없고 심심한 애들하고만 있는데 걔네들하고 지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그 무리에 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뭘 받게 돼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 군대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고 뭐 캠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 그지 기광아? 제대한 지 얼마나 됐지? 와 사회인 다 됐네. 군기가 다 빠졌어. 장현이가 최근에 제대했지. 요즘 군대도 힘들어.
시연아 안 힘들대. 그 뒤에 있는 전진이도 웃었어. 그래도 어쨌든 그 군대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 어떤 무리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나만 독특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나의 종교와 신앙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광야에서 혼자 내가 서 있는 자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아무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닐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특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그렸다고요? 익투스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암호로 이렇게 쓱 그려가지고 자기도 이게 뭔 말인지 알면 물고기를 딱 그려.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는데 뭐 물고기 사달라고?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신호가 있었죠.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도 누가 나한테 나를 잡아가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감추고 살잖아. 드러내지 않고 살고 그냥 조용히 쏘쏘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짱이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 날 막 부랴부랴 가가지고 주님 저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오늘 5절 말씀 봐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 옛날 지금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게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골짜기가 메워지면 정답. 평지가 돼서 거기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지. 다니기 쉬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굽었던 것이 곧아진대요. 이렇게 이렇게 곡선 커브길이 반듯해져. 그러면은 힘이 덜 들어요, 더 들어요? 덜 들죠. 그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진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그 길이 평지가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내 신앙생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질 때가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는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온다 이 얘기예요. 왜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고 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그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마워 진영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독사의 자식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삐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세례받고 그냥 그 진노를 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그를 피하려고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8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뭘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이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러 가고 죄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네. 죄나무에는? 네. 생명의 나무에는? 생명. 100점. 야, 너무 잘하는데. 자,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어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냐? 자, 그러면 봅시다.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10절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다시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세례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안 와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 땅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게끔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돌보다는 나은 존재 아니에요? 그죠? 종근아 왜 웃어? 네 머리 돌이야? 거기다가 9절 말씀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내어 버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세례요한이 하기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구만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 나만 잘 살면 되잖아. 내가 돈 많이 벌고 살면 되잖아.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벌든지 말든지 나만 많이 벌면 되잖아. 아까 우리 혜민이가 기도했지만 미얀마의 강진으로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뉴스 보고 의성, 안성, 청송, 영덕까지 산불 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꼭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고 내가 선교를 가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제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을 걷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이었냐면 이게 종빈이한테는 너는 잘생겼으니까 1억 원 내. 이렇게 1억 원.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거야. 그러면 얘한테 종빈이가 1억 원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리라면 얘한테 얼마를 삥 뜯어? 10억을 삥 뜯어. 넌 10억 원을 내. 10억을 나한테 내면 10억 원 중에서 5억은 이제 뭐 아까 위에 1절 2절 말씀 보면 있잖아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에게 돈 주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 있는데 그들한테 돈 주고 그 동생 빌리 미드로야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돈 주고 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 나서 1억만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이렇게 세를 삥 뜯어가지고 주고 자기도 한 4억 챙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부과된 것 외의 것을 거두고 있었다, 안 거두고 있었다? 거두고 있었죠. 세리장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있는 사람, 키 작은 사람, 삭개오. 삭개오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걔도 세리들한테 이렇게 뭔가 돈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잖아.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누가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드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요? 자신의 가진 재산을 자기가 그동안 착취하고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돌려주고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14절 말씀.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옛날 시대 전쟁하는 법, 특히 유럽의 전쟁하는 법에 대해서 아세요? 유럽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이렇게 항상 늘 항복을 공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건호를 쳐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포위를 딱 해. 포위를 해가지고 야 건호 너 항복해. 항복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고노가 또 자존심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힘써 세고 그러잖아.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싫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항복 안 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해? 이제 쳐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쳐들어가는 거야. 쳐들어가가지고 고노 내가 목사님이 이기잖아. 그러면 저기에 있는 성을 군대 군사들한테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약탈하라고 보내요. 왜냐면 군인들이 고생했잖아. 이제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됐으니까. 그럼 약탈하라고 풀어놓는 거야. 그럼 그동안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돈 되는 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고노를 딱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고노는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오는 거야. 나하고 싸움에서 졌으니까. 근데 목사님이랑 고노랑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너 항복해 이야기를 했어. 그럼 고노가 예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 그 성을 이렇게 약탈하지 않아요. 약탈하지 않고 고노를 이제 목사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봐주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그래서 대접을 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좋은 잠자리에서 하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전쟁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강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예요. 이제 점령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로마 군대는 또 특히나 대우를 잘 받았거든요. 로마 군인들은. 그러니까 가면서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뺏어서 착취할 수 있고 약간 경찰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한테 상납 잘하면 봐주는 거야. 근데 상납 못하면 다 막 거짓으로 막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이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들을 베풀지 않고 나만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개했고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다 광야 같은 삶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만의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잖아.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핍박받고 또 어떤 직장에서는 교회 종교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가 없는 종교 그런 사무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무실에서는 교회 교제만 이야기해도 막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 무리나 세리들이나 군인이나 또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그 시대의 흐름대로 내 이익을 취등을 했고 세리들도 자신들도 똑같이 다른 세리들처럼 자신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외의 것들을 부과해서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 군인들도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어서 남들이 하면 나도 같이 해야지만 어울릴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대로 지키고 행해야 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별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내 목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진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스데반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해요. 광야에 가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